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늘 어제 말씀이 그랬나요? 평강으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도 불안하고 걱정하며 기다리지 말고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번 쭉 봤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또 있을 3일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김경화 권사님은 여기 현장으로 내가 또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시라 그랬어요. 꼭 그렇게 또 먼 데서 오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김진웅 목사님, 노회장님 김진웅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고 있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랬더니 이번 주까지 납작 엎드려야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 또 그 형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강성인 분이에요. 강성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하니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스크도 중요한데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손을 씻는 거라고 하네. 아셨죠? 손 좀 씻고 다녀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자꾸 이제 손을 한 번씩 씻으면, 그 말은 뭐 늘 있던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감기 하나하나 이런 것 해도 그 감기 바이러스가 대부분 손으로 오지 않나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니까 이 손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손을 잘 씻는 교회, 아셨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왕 앞에 선 요셉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바로의 꿈이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2번이나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게 특별한 징조들, 특별한 어떤 사건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말씀을 내가 잘 다 듣지는 못해요. 그냥 그걸 꼭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터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다 듣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잘 들으려고 하면 잘못 들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들으려고 하는 쪽까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다가 보면 아마도 이 요셉은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며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꿈의 해석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보면 굉장해요. 이렇게 그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왕도 그 아주 굉장한 왕이죠.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그러한 기이한 일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실 일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왕에게 그렇게 2번이나 꾸게 해주신 것은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어떤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잘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누구에게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늙었는데 이제는 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손주를 봐도 열심히 봐야 돼. 그 손주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는 것이지 큰 일을 해서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적은 일 같더라도 그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과부의 2렙돈이에요. 과부의 2렙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요. 그걸 위대하게 이야기해요. 그 어린아이, 베세다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보리떡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보리떡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떡이에요. 우리나라. 그쪽은 빵이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가요? 그걸로 이야기하진 않았죠. 내가. 그래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별거 아닌 자기의 한 끼 밥을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정말로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을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일에 있든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주의 일이라고 나는 주의 뜻이라고 이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위치가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자,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지금 손주를 보고 있다 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손주를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놈은 이 딸녀는 막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내가 손주만 이러 너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그게 그 모세가 그렇게 세뇌를 당했잖아.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엄마가 유모로 왔잖아요. 모세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위대하게 됐잖아요.
또 나만 장군 알아요, 몰라요? 나만 장군.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내가 나는 늙었거니 아니면 나는 지금 어리고 또 나는 이 변방에서 인천 이거 여기 구월동 여기에서 이게 뭐 내 뭐 아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또 크다고 그러면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의 그 여종이 없었으면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 한나라 여종이 전도한 것 때문에 나만 장군에게 노는 입에 전도한 것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한 나라가 살았잖아. 한 나라가 물론 나만 장군이 했지만 결국은 나만 장군이 낳고 나서 가서 전도하고 그 나라를 이렇게 그 한 시대를 그렇게 했지만 작은 나는 종으로 끌려가고 종으로 끝낼 그 인생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여종의 전도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건 아니겠죠? 맞죠? 김홍순 권사님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 위대한 일을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사실은요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는데 아침에 밖에 포도가 놓여 있더라고. 그래 포도를 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갔어요. 지난주에. 난 별거 왜 이게 왔지 했는데 이제 누가 줬지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꼭 여러분 뭐 있으면 그냥만 갖다 놓지 말고 앞에 놔두면 저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꼭 문자를 해주세요. 문자를.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대부 포도를 1년에 한 번 갖다 놓는 분이 1년에 딱 한 번. 누구 친척이 있는지 아니면 친구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오면서 그냥 꼭 갖다 놓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것만 잘 드신다고 지금 마지막 포도 반송이를 내놓으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랬는데 어찌 갖고 왔냐고 이러더라고.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가는 발걸음에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오지 마라 그랬어요. 2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돈을 붙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그 자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줄 테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갔거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날 인도하셨다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그런 하나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고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짝을 딱 맞추더라. 그래 그 짝을 맞추는 여러분 그 하나의 이렇게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 제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퍼즐을 잘 맞추는데 그 별거 아닌 조각 하나가 빠지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나요? 어디 빠지면 안 돼. 그럼 보기 싫어요. 옥에 티가 돼버려요. 나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하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읽어봅시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정하시고 바로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란으로 근심하는 세상을 향해 지금 교회가 전해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게 중요하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그 뜻을 우리가 전하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까지가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그리고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꿈의 불길함에 주목하며 번민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나라의 장래까지 우리 인생은 모두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닥쳐올 불행을 슬퍼하며 낙담하는 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우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떨 때 이렇게 하면 저도 꿈들을 이렇게 꾸지요. 많이 꾸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겁나고 기분 나쁘고 무서운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꿈을 막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준다고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나름대로 꿈 해석에 또 은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꿈을 해석하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딱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나쁜 꿈은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뭔지 모르는구나. TV 프로그램 제목이던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세상에 나쁜 꿈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쁜 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막 위험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비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다짐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겨내리라. 걱정 안 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탁 이렇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막 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내가 굉장히 영적인 전쟁과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그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어도 잘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 지는 것 같지만 꿈은 반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내가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쁜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모든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는 이 불길한 꿈 때문에 걱정이 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꿈이 달라요. 확 달라. 해석 자체가 달라요. 아셨죠? 여러분은 지금 똥꿈을 꾸시면 똥인 꿈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봐야 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똥꿈 꾸면 그 복권사잖아. 안 믿는 사람은 똥꿈 꾸면 복권 맞아. 왜냐면 돈은 똥이니까. 맞다니까. 똥칠 하듯이 정말로 그런 일인데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이 맞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그럴 때 복권 사면 맞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차라리 똥꿈 꿀 때 복권을 사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차라리 똥꿈 꿀 때 복권을 사면 돼요. 꿈에 막 돈을 쥐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금반지를 막 캐내고 있고 이러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꿈 자체가 그냥 투명하고 정직하더라 이 말이. 투명하고 정직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어쨌든 내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불길하게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불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좋게 해석을 해야 돼.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셨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까지 거기를 이렇게 보면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준비해야 할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좋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드리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33절에 36절을 보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가 제시한 것은 사람을 택하는 일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지혜롭게 명철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전국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의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떼어 각 성에 비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그 뜻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 건 시작이에요. 이걸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밖에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강매에 가면 있어요. 아니면 저 구미에 가면 옛날 교회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까지가 말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삶 속에서 잘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꼭 인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에 인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내하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월세가 그냥 쑥쑥 나갈 때 한두 달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두 달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그것도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기도와 간구에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세상에 나쁜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케냐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꼭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저 청주에 있다가 하나님 여기 올 새벽에 드리고 또 이제 내려가는 우리 김경화 권사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교회 삼아 예배드리나 하나님 대면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나온 모든 분들, 특별히 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혹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